찬송 부르겠습니다. 528장입니다. 찬송가 528장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머리를 벌어놓은 소리 고음성 퍼들어와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리 받고 못도른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할렐루야. 529장 부르겠습니다. 529장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넘쳐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곁길 높이 해도 맘싸게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만석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전에 마절 존귀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저 영접하라.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미명의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음과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지옥의 심판을 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으로 복주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는 이 소중한 직무에 충성을 다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에 부욕케 하시고 당당하게 해주시고 세속과 타협지 않을 정당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말씀이 외쳐지는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에 강한 권능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사람들과 필요한 모든 은혜와 은사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을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나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와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훈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한 바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20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예, 선조에 있어가지고 바울 사도의 각오와 결심 또 어떤 태도를 이해왔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 3절에 보니까 우리의 권면은 그랬습니다. 이 권면은 단지 그 목회적 사역을 말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고요. 선조 자체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되고 설립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갖고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을 써서 보내고 그리고 다시 훈련된 일꾼을 보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게 하고 바울과 지속적으로 교통을 갖는 이 모든 일들을 권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되고 설립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 모든 일들이 3절이 말하는 것처럼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 3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뭘 인정받은 겁니까? 복음에 합당한 자로 선택됐다는 얘기입니다. 선교에 합당한 자로. 저희가 잘나서 인정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선택해서 일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시키고 싶은 사람을 선택해서 훈련을 통하여 바로잡으시는 겁니다. 바울도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그 찬란한 광채 속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훈련의 과정을 거쳐 첫 번째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달했을 때 14년이 걸렸다고 말해요. 14년 동안 선교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선교에 아마 1년 안팎이었을 겁니다. 그럼 나머지 11년에서 13년 정도는요. 훈련이에요. 아라비아에 사막이 있었죠. 그 다음에 그런 길리기아 다소에서 적어도요 10년 이상은 있었던 겁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자기의 집이잖아요. 고향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 훈련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선교하는 일꾼으로 쓰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건 합당하지 않죠. 첫 번째 선교여행을 마치고 두 번째 선교여행을 출발할 때도 바나바가 대판 싸우잖아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길리기아 다소에 묻혀있던 그를 꺼내가지고 보석으로 만든 사람이 바나바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싸워요. 마가를 데려가느냐 마느냐. 선교는 인력의 결정이죠. 사실은 선교의 우선권을, 선교의 주도권을 누가 줄 거냐 이 싸움이에요. 어떤 일꾼을 내가 데려가느냐. 그런 거 유치한 거죠. 단순히 마가를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느냐 이거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일 뿐이고 속에 숨어 있는 것은 선교의 주도권입니다. 이걸 놓고 대판 싸움이 헤어져 버려요. 인간은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두 선교의 대라고 해야 되겠죠. 둘로 나누어진 선교대를 하나님은 둘 다 쓰십니다.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훌륭한 결실들을 맺어놓게 만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인정받은 대로 복음을 전했다. 바울은 종종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자주 말한 건 아닙니다만 나는 부족하다, 모자란다, 연약하다, 나는 살인자다. 그러면서 자기가 행했던 더러운 일들을 간증을 하면서 그걸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았다. 요래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열심을 다해가지고 나를 불러주신, 복음에 합당한 자로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해왔다. 사명을 따라 일했다는 얘기죠. 그 선교는 사명에서 비롯된 겁니다. 자신의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은 4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해요. 나같이 성질도 못했고 교회를 잔혹하게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음에 넘겨주고 스스로 죽였던 이런 못된 짓을 했던 나 같은 것을 복음을 위하여 일하라고 불러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온 힘을 다해가지고 내 일에 충성하는 거다. 이게 성경의 두 번째 원리였어요. 첫 번째는 사명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것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죠. 뿐만 아닙니다. 내가 일을 해가면서 어느 때든지 아침하는 맞이나 또 구실을 꾸며가지고 탐욕을 부리거나 그런 적이 없다. 하나님이 지원해 주실 거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좀 일체상의 유익을 얻고 막 이래가지고 어떤 지상에서 세력을 얻기 위해 가지고 목회를 해온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 6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이게 이제 그 이단들, 순회 율법교사가 다른 거죠. 순회 율법교사들은 사람의 지지를 구하고 사람의 존경을 구하고 또 자기 일을 통해 가지고 많은 육신의 이익을 얻고자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걸 전부 다 버렸습니다. 전부 다 버리고 사람의 영광을 구한 일이 없다. 이게 바울의 선교에 대한 세 번째 태도였어요. 첫 번째는 사명을 따라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봤다는 이야기죠. 이 일을 위해 가지고요, 그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목숨도 기쁘게 내어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순교까지 각오했다는 얘기죠. 실제로 바울은 순교하잖아요. 그리고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선교의 과정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운 일들을 온 몸으로 부딪히고 감수한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게 간증에도 나타나죠. 강도의 위협과 물의 위험과 여행의 위험과 온갖 위험들을 다 열거합니다. 이 나중에는 금식하고 철회한 것까지 말합니다. 그 자신의 육신의 이익을 돌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안전까지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하다가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들려서 끌려간다는 얘기를 듣고도 그런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주 예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네 번째 원리입니다. 목숨까지도 내어준다. 순교를 각오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나만 잘나서가 아니고 나만 이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져서가 아니고 선교를 하면 또 교회를 나오게 되어지면 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응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응답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생각하니까 더 힘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없었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로 힘들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일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숨기고 말씀 앞에 복종을 하고 예수 믿기로 결심한 그 태도를 일절 변치 아니하고 이걸 보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기뻤다. 그것만으로 만족을 했지.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무슨 이익을 보고자 한 것이 없다. 그래서 폐를 끼칠까 봐 내가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랍비니까 직업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 그 당시 최고의 랍비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어요. 배운 이유가 뭡니까? 랍비로 나서기 위해서 배운 거 아닙니까? 실제로 랍비가 됐어요. 랍비는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받는 돈으로 생활하는 사람이죠. 또 그런 사내들이 의회의 그 정식 회원은 아니었지만요,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받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종의 세배를 받았던 사람이죠.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적 세배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든든한 후원자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교 일선에 나서고 나서 그는 천막천년 일을 배웠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꾸준히 한 건 아닙니다만 바나바 이 아굴라 부부와 더불어서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더불어서 그 일을 꾸준히 하잖아요.
뭐 가는 데마다 계속 하고 쉬지 않고 하고 천막 짓는 일에서 나오는 돈만 갖고 생활하고 그건 아닙니다. 성경을 꾸준히 보내줬어요. 빌립보 교회도 그렇죠. 고린도 교회도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내줍니다.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또 모장하는 일을 위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교회를 모장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죠. 그러므로 거기에서 나는 헌금을 내가 쓰겠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바울의 모장을 위해 가지고 꾸준히 훈육자가 있었어요. 그래도 돈이 모자랐던 겁니다. 그땐 자기가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근데 내가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막 무지 애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되고 나서 그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지도 얼마 안 되고 교회가 설립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그들에게 내가 돈 때문에 폐를 끼쳐서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작업자족했다는 얘기죠. 5가지 원리입니다. 첫째는 사명으로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했고, 세 번째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했고, 네 번째는 순교를 각오하고 했고요. 다섯 번째는요,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온갖 애를 다 써가면서 선교에 내가 몰입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이런 사명 저런 사명을 많이 주셨지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확고한 사명 한 가지, 그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전도고 선교입니다. 우리가 유시대 숨이 끊어질 때까지 할 수 있는 것, 그 전도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권해야 되겠고, 예수 믿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선전해야 됩니다. 지나가는 말이라도 해야 됩니다.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그 사람이 합당한 말을 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당신이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이 말을 직접 안 해도 괜찮아요. 간접적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교회에 와서 그 말을 들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전하는 말, 교회를 선전하는 말, 기독교에 대하여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 교회가 완전하냐? 완전하지 않잖아요. 불완전합니다. 그래도 교회만큼 의롭고 순결하고 사회사역을 하고 없는 자들을 돌아보는 그런 기관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전폭적인 자기 희생을 통해서 사회를 돌아보고 없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뭐 프렌드도 있고 많은 그런 세계적인 이 구호단체가 있습니다. 그들은 전부 다 뭘 합니까? 스스로 하는 게 아니죠. 자기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돈을 후원 받아가지고 그 후원 중에서 일부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후원단체요. 꽃을 드러낼 겁니다. 그 후원단체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인데 회사로 말하자면 한 부장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한 차장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 직급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요. 들어간 지 꽤 시간이 흐르는 거죠. 그런데 이 벤츠를 타고 다니는데 벤츠는 작은 차가 아닙니다. 뭐 큰 차는 아닙니다. 그 중요한 벤츠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 적어도 회사가 사주는 거죠. 다시 말해 구칠들뿐만 아닙니다. 뭐 세계적인 모든 단체가 마찬가지예요. 구호단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구호단체가 그 지부를 우리나라에 설립한 게 아닙니다. 그 이름을 갖고 있더라도 한국 사람이 구호단체를 설립하고 그 이름을 쓰는 거예요. 이름을 쓰면서 일종의 라이센스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1억이 헌금됐다. 후원금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일부만 보내는 거예요. 1,000만 원, 2,000만 원만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쓰는 겁니다. 생활비로 쓰고 그런 좋은 차 차고 다니고 말입니다. 좋은 음식 먹고요. 그런데 칭송을 해요. 온 세계가 칭송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순수히 헌금을 가지고 말합니다. 돌아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희생이죠. 이걸 통해 가지고 사회를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스스로 주눅들 이유가 없어요. 온 세계 단체들 중에서 교회처럼 깨끗하고 전폭적으로 희생적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단체는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유일해요.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부끄러워합니다. 부끄러운 요소도 갖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죄가 저질러지기도 하고 또 교회 중직을 맡은 분들이 또 범죄에 연루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교회가 100개라면 그런 교회가 한두 개밖에 더 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로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서 안 되고 복음을 부끄러워서 해서 안 되고 교회를 부끄러워해서 안 됩니다. 바울은 이 의식이 확고하게 있었어요. 그 선지의 열정을 이렇게 품었던 겁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권면하며 격려하고 경고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권면, 격려 좋은 거죠. 경고는요 아픈 거예요. 야단치고 때로는 종아리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심지어 고린도전서 후서를 봐서 알겠지만 그렇게 죄 짓고 끝까지 회개 안 하면 내가 쫓아라 그러죠. 내가 쫓아라.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경고죠. 채찍을 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중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게 합당하도록 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범죄와 심판에 대한 경고가 없이 듣기 좋은 소리만 외치는 건요, 살아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구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약 선지자들이에요. 이 개인적인 예언도 했어요. 근데 돈을 들고 가면은 좋은 말을 예언해 줍니다. 돈을 안 들고 가면요, 나쁜 말을 예언합니다. 농사가 잘 안 된다든지, 자식들이 병에 걸린다든지, 키우는 짐승이 새끼를 못 넣는다든지, 막 그런 말. 그 돈을 들고 가면요, 온갖 좋은 일들이 다 쏟아져요. 그런데 예레미야나 이사야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무섭게 말씀을 외칩니다. 심판이 문 앞에 이르렀다. 이제 내일 모레 너희들은 다 망한다. 왕은 끌려간다. 왕후는 발가벗기 가지고 끌려간다. 백성들 다 끌려간다. 막 이런 말들을 말인데 거침없이 쏟아내니까 말입니다. 왕이 예레미야나 이사야를 죽이고 싶어 하잖아요. 이사야도 막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마수처럼 묶어가지고 말입니다. 끌고 내려가요. 나중에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에 같이 죽으라고 던져진 거 아닙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고를 외치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는 무섭게 타락하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그러므로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말을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때문이고 1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외칠 때에 여러분들이 듣고 결단했다라고 말합니다. 죄짓지 말라고 예를 쓰면 말씀을 외치면 죄짓지 않으려고 예를 쓰고 죄된 요소들과 거리를 두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실제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3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살아 움직인다는 얘기는 뭐 말씀이 막 돌아다닌다는 얘기가 아니죠. 성도들이 말씀 앞에 복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발명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는데 여러분들도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나는 한쪽으로 생각하면 참 여러분이 애처롭고 안 됐지만 그런 한쪽으로는 기쁘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박해하는 자들은요, 이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신들이 죄의 분량을 채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심판에 던져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바울은 선교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힘을 다해서 전도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히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누가 교회가 죄 짓는 것을 말하면 그런 교회가 몇 개나 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돼요. 그래도 너는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에 나와야 복 받는다.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힘써서 용기 있게 복음 전하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하지 않게 해주시고 온 힘을 다하여 사명을 따라 복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교회와 예수님과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반대하는 사람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다가 교회에 대하여 말하다가 욕을 먹더라도 기쁘게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또 내 물질을 내어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에게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이렇게 내가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물질이 사용되는 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께로부터 주시는 멸류관 쓰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칭찬 듣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행하는 일에 복을 주시며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몸된 영광교회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불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유민주주의가 꽃피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공산주의를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계획이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구합니다.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더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온전해지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수고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로 입혀주시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의 말씀, 주의 능력, 주의